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학단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의 상강입니다. 한로와 입동 사이에 있는 절기인데 한마디로 서리가 내리는 때이다 걸 말이에요. 절기입니다. 이때는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때라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때입니다. 아무쪼록 영육간에 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관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징계를 회개로 벗어나라. 다윗의 전 생애는 승리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승리도 많았지만 또한 고난과 역경도 많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곤경에 빠졌던 적이 크게 2번 있었는데, 첫째는 자기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나단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죠.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 결과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가야 했던 어려움이 다윗 생애에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불행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곤경에 빠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된 것은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범죄했었지만 그것을 깨달았거나 혹은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돈독해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곤경에서 빠졌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만에 빠져 인구조사를 시키는 다윗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말년 때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자신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인구 조사를 좀 해봐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자 명을 받은 요압 장군은 임금님,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임금님의 백성인데 굳이 숫자를 세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듣지 않고 빨리 숫자를 세라고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군대에 징집할 만한 숫자를 조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2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영광이 극에 달하면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깃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년에 이르러서 다윗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 빠집니다. 내 군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성경과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에서는 그 배후에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느라.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사단이 충동해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므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꼭 맞는 말씀입니다. 과시욕과 교만에 빠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 사람은 누구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후 혈혈단신으로 광야에 내 동댕이 쳐졌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의 다윗 왕국을 건설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용맹한 용사이기 이전에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있는 것은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와 같이 다윗도 사단의 격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는 수학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수학 법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1과 0의 순서에 관한 수학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으니 숫자 1로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했으니 0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0과 1의 그 순서가 앞에 놓이느냐 뒤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이 0이 일자 앞에 있으면 01, 0.1이 될 수도 있고요. 01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죠. 그 앞에 0이 아무리 많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숫자는 사실 점점 작아질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 유리수인 1이든 2이든 하여튼 이 지금 하나님을 1로 표시했으니까 이 1이 앞서고 그 뒤에 0이 붙으면 10이 되고 2개가 붙으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앞서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가 그 뒤에 서고자 한다고 하면 내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리석은 인간은 항상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에 자기가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가?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 헤아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책망을 받고 후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했던 것 이거 죄고 또 참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네,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의 병법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병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스린 데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려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교훈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인구가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 군인 숫자가 몇 명인가, 이거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각 지파별로 군대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를 조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를 괘씸하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린 것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자기의 부와 능력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헤아리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만 자기의 부를 헤아리는 사람,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다윗은 참 순전한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좀 교만한 일을 하니까 이거 하니까 즉시로 아이고 뭐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10절 말씀이죠.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 장점입니다. 사울 왕같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살 길이 열리고 해결점이 보이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 다윗 엎드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나 스스로 참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고백 지금 처음 한 게 아니죠. 이 고백을 전에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 한 가난한 자가 이 양을 식구처럼 기르고 있는데 그 이웃에 사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그 양, 그 빼앗아서 그걸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엎드리죠. 여러분, 권력을 쥔 왕이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의로 생긴 아기가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막 열이 오르고 아픈 거예요. 다윗이 짐작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혹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실까 해서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마침내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어 3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너 그 중에 한 가지 택하라.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 본문 읽은 그 뒤에 계속 이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2번째 내가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다니는 것, 3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라. 그럼 내가 그것을 시행하겠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겠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네, 당시 전염병은 하나님의 쓰시는 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기에 맡기는 거죠. 시편 30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대개 죄에 따른 징계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처를 입고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 이 치료해서 다 낫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낫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작은 것은 그냥 없어집니다. 근데 상처가 큰 건 저도 여기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줄이 지금도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 토끼풀 아니라 나스로다 하다가 탁 찍었는데 막 뼈까지 제 날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팍 잡고 와가지고선 그때는 꺼즈나 이런 거 있던데 그래도 아까진기가 있더라고 집에. 그래서 이제 아까진기 바르고 할머니 그 버선 신으면 이게 끈 매잖아요. 그 끈으로 챙챙 감아드렸는데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요. 네, 작은 흉터는 없었지만 큰 흉터는 남습니다. 보기가 싫어요.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흉터가 남아있어서 볼 때 부끄러운 흉터가 되죠. 애초에 죄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회개할 때 살아날 길이 열립니다. 함께합니다. 회개할 때 살아날 길이 열린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아파도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27장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증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범죄한 것은 나 다윗인데 왜 이 무죄한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십니까? 청하오니 나와 내 집, 범죄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서로 앞뒤가 바뀐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처분을 맡긴다는 이 다윗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크게 돌이킨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네. 아마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때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족하다. 내 칼을 거두라. 이런 조치에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자신의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정신이요 실천 강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실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냥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신 이것을 당신 스스로 그냥 무효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죄값을 자신이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책임 정신,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굴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책임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내가 책임 안 지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적어도 내 사랑하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18절과 19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기 앞에도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맨 마지막도 올라가니라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부스 사람 갓이 살고 있던 곳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시온산, 아브라함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라우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번제 드리러 온 왕에게 번제에 쓸 소, 그리고 그 소를 태울 뗄 나무로 마당질하는 도구, 뭐 도리깨질하는 이 도리깨라든지 소의 멍에, 이거 다 뗄 나무로 다 쓰시라, 거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때 다윗은
이 아라우나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설을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즉 상당한 값,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설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무엘하 오늘 본문 2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혹 오늘은 좋은 분이 한 분도 없네. 졸리거든 성냥개비로라도 이 눈을 이렇게 받쳐서라도 지금부터 하는 말은 꼭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 끝날 때 됐어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장소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리입니다. 이것을 아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먼저 빨간 글씨를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디다 건축하냐? 3번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짓는데, 다윗이 실은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는데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했는데 어디다 짓냐? 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내가 돈 주고 산 여기다 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어디냐? 2번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언제? 자기가 인구 조사하고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렸던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도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제 징계가 그쳤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 자리입니다. 이걸 또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아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내 인생의 웃음, 즐거움, 행복,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것까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곳이라는 뜻입니다. 참 겉으로 보면 잔인한 희생과 죽음을 요구하는 장소였죠. 네, 그 배후엔 부활과 생명이 약속된 곳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곳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설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곳, 용서가 선포된 곳,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을 다윗은 여기에 성전을 지어라, 내가 돈 주고 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당신이 친히 머릿돌이 되신 교회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박할 때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된다는 이 역사적인 맥락,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어 예수님에까지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당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미국 교회가 약해지고 모이지를 않으니까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한인 교포 교회들이 있는데 도저히 운영하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같은 교단 소속의 교회니까 비록 짓기는 백인들 자기들이 옛날에 그 조상들이 진 교회지만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한인 교회에다가 그냥 일불 받고 이렇게 팝니다. 그냥 거저 가지라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그냥 가지면 그게 복잡한 그 등기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일불 주고 팝니다. 그러면 참 뭐 기가 막히다, 잘 됐다 이렇게 다 하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밤잠 자지 못하며 손 다 부르트면서 번 돈 그거 정성껏 헌금하여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 건축한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희생이 들어가 있는 곳, 헌신이 들어가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죄와 허물이 우리 인생 전체를 삼킬 정도로 많고 크다 할지라도 바로 이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이곳, 당신이 친히 머릿돌이 되신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자백할 때 완전한 용서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교만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교회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놀라운 영적 가문을 이루며 축복을 계승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